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군사님. 7과 한번 볼게요. 예, 이거 어떤 식으로 가르치실 생각이세요? 예, 먼저 그 본문을 일단 올려주고 읽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51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을 일단 읽은 다음에 이거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시간 재보셨나요? 시간 안 재봤어요. 제가 이건 재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 길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제 요한복음까지만 해야죠. 간단하게. 예, 그거 한번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을 타임 뭐 해가지고 예, 한번 예. 재보셔야 제가 그 됩니다. 재고 있어요, 그 전화도. 예. 아, 애들 그래요? 지루할까 봐서.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세대 요한도 지금 화면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세례원 들어갔어요? 이제 다음 주 하니까 지금 이번 음원은 나갔거든요, 어제. 아,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예. 아이고, 얼마나 따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 좋다고 해서 갔는데 그 일단 퀴즈까지 나갔어요. 뭐 음원까지 나갔는데 이제 엄마들이 얼마나 협조해 줘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그 본문을 읽어주는데 시간을 재려고 제가 욕심대로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잘랐거든요, 또. 잘라서. 또 중요한 본문은 그 복음서별로 나눌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 좀 중요한 규절들을 모아서 같이 해줄까 이런 생각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요절만 읽는다던가. 그렇죠. 애들이 3명이잖아요. 그럼 예, 너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10절인데 그중에 요절이 몇 절 몇 절인가 너 인육을 봐. 또 예. 너는 마가복음 1장 7절 읽어. 그다음에 너는 이렇게 3명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 집에서 장로님 엄마랑 같이 보는데 또 영상을 또 보게 하면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눔을 더 풍성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나눔이 걱정돼서 사실 한번 더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눔이 왜냐하면 왜 걱정이 되세요? 처음에 이제 시도는 안 해봤지만 일단 잊어버리고 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저 갖고는 오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본문도 그래서 다시 올려주는 거, 읽어줄 그러니까 제 거거든요. 생각에 그러면 차라리 영상을 한 번만 보고 본문을 읽음으로써 되새기는 건 어떨까요? 성경을 읽는 걸로. 일단 제가 해보고요. 일단 하여튼 한번 해보면 해보세요. 애들 반응을 보고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저기가 생길 수 있어요. 뭐를 해줬다가. 왜냐면 뭐 가서 또 들을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잘 안 뭐 들을 그럴 수가 수도 있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제 손자 하진이가 예, 아직 어린데 8살인데 이거를 그 엄마가 자 누구누구 나오지? 자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러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얘가 어떻게 이걸 다 말하지? 하나도 안 틀리고 순서대로. 그거는 엄마랑 아빠랑 나눔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될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얘가 잘 듣는 거예요. 얘가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어서는 절대 그렇게 대답 못 하거든요. 근데 경청이 왜 했냐 하면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경청하는 힘이. 그래서 그 장로님 2번을 보여준다 할 때 아이들이 집에서 볼 때 대충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엄마랑 들을 때 노트를 마련해서 잘 메모하면서 써라. 일단은 그다음에 자기 발표할 거 지시는 좀 그렇게 갔는데 음. 이제 얼마나 해올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쯤은 다시 확인 한번 하려고 전화해서 네 얼마나 읽었니 하고 물어보려고. 근데 들었니 너무 하고. 들볶아도 장로님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하고 안 하면 좀 느슨히 따라오기도 하고 저희는 벌써 한 3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내드리기 때문에. 알 만큼은 아시네 또. 예, 그러니까 음. 이제 왜냐하면 애들이 요령이 붙어가지고요. 이제 5학년짜리는 음. 요령이 붙어가지고 음. 딱 자기 할 것만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 조금 양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음. 그 책으로 된 걸 딱 해주니까 책에 문서로 된 문자만 딱 보고 문자만 읽고 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래서 생각을 더 하여튼 장로님 하여튼 나눔이 더 깊어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해야 예, 되니까 나중에는 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나눔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음. 본인들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얘기가 적게 하고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제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처음엔 그럴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뭐 영상 2번 보여주는 거는 볼수록 더 좋고 예. 성경도 읽으면 읽을수록 반복할수록 좋지만 아이들이 혹시 내 본 거 또 보는데 2번째 그냥 대충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글쎄 대충 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예. 뭐그 권사님 그것도 한번 그 실험을 지적한 대로 해보세요. 예. 이게 좀 해보다가 해보겠습니다. 2번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거면은 그냥 예. 집에서 처음에 제대로 듣고 그렇게 하고 와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근데 쭉 이제 이렇게 읽는 성경 예. 자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성경 자체를 축소해서 뭐 요절만 읽는 것보다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길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배경을 다 그러니까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영상보다는 요절만 성경 딱 자체가 해버리면 힘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고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제 성경 퀴즈 했던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눔을 들어갈 겁니다. 나눔 들어갈 때 이제 우리 권사님 퀴즈에서는 몇 번 하시게요? 아니 특별하게 제가 물을 건 아니고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본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해서 본인들이 또 질문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제자가 뭐예요? 질문할 수 있어요. 저학년의 경우. 또 뭐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뭐 권사님 뒤에 제자에 대한 또 설명을 또 나중에 또 하셨기 때문에 네. 전 제자라는 뜻이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이거 오늘 또 이거 보면서도 그래서 일단 이야기에 나온 게 누구더라? 우리 권사님이 나눔 속에서 있었던 1번, 2번 제자는 이제 연서. 예수님이 이 방식이 중요해요, 장로님. 네. 12명과 함께 항상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전도하고 항상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냐면 이 도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티칭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품, 그분의 모든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 또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여튼 뭐 모든 것을 다 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답이 안 나오면 이제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물을 거거든요.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제자. 개념 정의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해요. 모르는 거야. 맞습니다.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 하고 장로님 그 예. 12제자 이름 한번 써보세요 했을 때 한번 요거 한번 달아주실래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지금 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뭐 이런 정도까지는 어부죠.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가나나인 시몬 한 거 이거 뭐냐면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뭔지 아시죠? 칼 차고 다니던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는 와야 되는데 무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제일 부딪혔던 사람은 또 누구겠어요? 제자 12명 가운데. 가나나인 시몬이겠네. 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니까 예수님하고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막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음, 다음에 또 마태하고도 별로 안 좋았겠죠. 그렇죠. 세리니까. 세리였으니까 되게 미워했겠죠. 음. 이 시몬 같은 경우는 되게 마태 미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좀 다양했고 그들의 뭐 추구하는 것도 다양했고 한데 그 특성이 뭐냐면 어떤 그룹은 전혀 안 들어갔죠. 어떤 그룹? 지식인들 지식인 지배인 계층. 예, 만들었어요. 지식인 계층과 종교 지도자 계층. 예. 계층은 안 들어갔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종교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지식도 좀 많고 하면 이들은 어떤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유교만 해도 엘리트를 위한 종교잖아요. 군자를 그렇죠. 위한 종교거든요. 아예 그냥 뭐 소인은 멸시천대하고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군자를 위한 정치가, 군자가 하는 군자를 위한 정치잖아요. 엘리트들을 위한.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 수용하셨다는 거하고, 그 아래 예수를 파는 자 가롯 유다도 들어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쓰디쓴 경험도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고 가롯 유다도 기적 볼 거 다 보고, 전도도 나가서 하랄 때 다 하고, 귀신 나가는 거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배신을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다 겪으셨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뭐 많이 나눔을 할 수 있겠네.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예. 기질적으로도 아주 그냥 다양해요. 도마 같은 경우는 되게 또 합리적이면서 의심도 많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또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도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요한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사도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우레의 아들 별명 붙을 정도로 성질이 대단했다는 거죠. 뭐 시몬은 말할 것도 없이 다혈질이고, 뭐 마태 같은 경우도 되게 지식층인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지식층은 하나 있네요. 마태 굉장히 지식층이에요. 장로님 세리하려면 여기서 그때 막 5개국은 기본 해야 되고, 네. 예, 세리하려면 이거 지식인 아니면 못합니다. 그리고 뭐 도시 출신이라고 보면은 가룟 유다 정도로 보고요. 네, 가룟 유다. 네, 유다가 2명이에요. 예.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가룟 유다. 가룟은 이제 배신자라는 뜻이래요. 그 지명 이름이 아니고 가룟이라는 지명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배신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요, 또,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나눔 들어갈 겁니다. 나눔에서 어떤 거 나누실까요? 우리 권사님이 내주신 것 중에 이 이야기에 누구누구 나오더라 1번하고, 네.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해보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개만? 2개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6번에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 그게 이제 퀴즈 7번하고 통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하고 저는 하나 추가를 하려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 권사님이 나중에 여기 말씀 중에는 3가지 얘기하셨어요. 제가 강의 그거 영상 만들 때 예. 네.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 하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할 사람인가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뭐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자격 갖추지 않아도 우리 제자가 될 수 있다. 네. 자격 조건과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앞에 그 제자 얘기하실 때도 그때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그냥 설명으로는 안 되고, 장로님, 지금 나다나엘과 베드로와 마태 이야기를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사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편견이라는 건 치우칠 편에서 어떤 치우친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누구나 다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근데 이 나다나엘은 특별히 지역적인 편견을 갖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너는 굉장히 정직하고 간사한 것도 없고 너 무화과나 말했을 때 나 너 봤다. 그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어떻게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를 보고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를 지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지? 하고는 저분은 인간 이상이구나. 초자연적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거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메시아구나 하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메시아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안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도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못 믿는데 저 사람 이제 충분히 같이도 지내도 보고 저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이제 정확히 이제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뭐 다 자기 거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인생 말하자면 걸었는데 이분이 뭐 한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 봤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그분이 누군지 정말 메시아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 말하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그 확신, 그거를 알고 가야 되고 베드로 역시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거는 신난이 할 수 있다. 이게 초자연적 지식에 이제 굴복하는 거죠. 저거는 신난이 할 수 있다. 저 바닷속에 물고기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몰아다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내 마음의 죄도 다 아시겠지. 나는 정말 저런 분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나를 떠나서 나를 죄인입니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사람 이상의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여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뭐든지 순종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해도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인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려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은 안 본다는 거죠. 자격은 안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직원 뽑을 때 자격 조건 뭐 이런 거 자격증 네가 어떤 능력을 갖췄냐 네가 들어오면 우리 회사를 좀 더 성장시켜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보겠죠. 학벌 같은 거 이런 거를 보겠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자격 조건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럼 왜 안 보실까요? 좀 똘똘한 사람이 낫지 않아요? 다 죄인인데요. 뭐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네. 또 다 죄인이라 다 똑같으니까 그래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죄인이 있고 능력 없는 죄인이 있다면 기왕이면 능력 있는 죄인이 낫지 않아요? 죄인이 나요? 이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뭐. 하나님이니까 제자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통로니까. 니들은 그냥 오히려 더 무식할수록 더 좋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무능하고 무식할수록 더 좋고 자격 조건이 없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장로님. 예.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얘기는 이게 너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도 돼 있고 나는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 삼을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그중에서 골라서 1, 2, 3, 5 이렇게 간 거예요. 그때 엄청 많이 따라다녔는데 가장 이너 서클이 12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마태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인데 죄인의 친구로서 오셨고 네. 그런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제자로 삼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제자 아니면 그대로 그냥 뭐 물고기나 잡다 주고 마태는 동족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다가 죽을 인생인데 마태복음 쓰고 마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썼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여튼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 베드로예요.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제자로서 그냥 사람들이 따돌리는 사람, 뭐 무식한 사람,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 뭐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그런 걸 전혀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무 잘나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있어서 잘나기 때문에 그걸 믿거든요. 너무 잘난 사람은 예수님 말을 잘 안 듣죠. 순종 안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예수님을 따르려면 표본이 적절히 여기 없어야 돼요. 있습니다. 네? 네. 표본이 여기 있다고요. 표변? 표본이 여기 있다고요. 표본. 표본. 장난이에요. 그렇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죠. 뭐 알았죠. 뭐. 힘들었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잘난 사람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많이 이제 배제하셨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한테 호의를 보인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에서 니고데모 갔는데 니고데모야 너 나를 따르라 이러면 따랐겠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모든 권세와 율법과 모든 명예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고 바로 그분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분이라고 믿었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과감하게 따랐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죠. 소리나지 않는 혁명이죠. 세상을 보통 혁명을 일으키거나 군사적인 힘이나 뭘로 이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죽음의 능력이죠. 고난 대신 고난 받고 희생하는 이 능력으로 이제 세상을 뒤바꾸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는 7번하고 통하고요. 예. 하나님은 사람 의존적이시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존해서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자족하시죠. 혼자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천지 만물도 무에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사람 없이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만 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까도 저 오병 7마리 7개의 떡으로 4,000명 먹이신 것도 오병이어도 그렇고 너희들 가진 거 뭐 있어? 하고 제자들 손에 받았어요. 일단 제자들 손에 받은 걸 가지고 제자들 니들 나눴어. 니들이 먹을 거 줘라 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시켰는데요. 사실 전부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빵 만들고 뭐 이런 거. 근데 니네들이 시키면서 이제 모든 수고와 공을 누구에게 돌리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니들이 수고했어. 잘했어 하고 이렇게 몫을 줬어. 그래서 함께 있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하는 방식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기적도 베푸실 수 있고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커져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로 역사하시고 지금 구속사적 관점은 개인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 개념이 약간 희박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 이 생각하잖아요. 나. 그런데 예수님은 공동체로 일하셨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12명은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한 것처럼 신약의 12사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기초석이다. 그 다음에 또 적용 문제에서는 편견이 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편견들이 뭐가 있나 그런 게 왜 잘못됐나 하는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같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라고 이제 여기에 우리를 넣어봐야 돼요. 우리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 나 육신의 양식 먹고 고기 잡아서 우리 식구 살고 나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죠? 생존을 위해서. 나와 가족 생존 위해서 그 어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영혼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업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그 노인과 바다 역시 막 그 노인 산티아고 노인이 85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마지막 날에 그냥 자기 혼자 나갑니다.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혼자 그 배 타고 다니면서 낚싯밥 들이고 해서 큰 청새치를 잡는데 이미 늙고 힘이 없기 때문에 청새치에게 끌려다녀요. 한 3일을. 청새치가 뭐 쉽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작살로 찍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런데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투죠. 그렇게 죽을뚱살뚱해서 오는데 이제 상어들이 그 청새치를 다 뜯어먹고 이제 뼈만 갖고 왔다. 그게 이제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죽을뚱살뚱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그것이 인생의 모든 그 삶이고 허물인데 지금 베드로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이름 갖고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 베드로 발만 진짜 뺀실뺀실 달아서 이렇게 좀 달았어요. 그게 동으로 만든 거잖아요. 상이 동으로 만들었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쓰다듬었으면 베드로 발 한 짝. 베드로가 발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끄덕는데 여기 내민 거예요. 발걸을 얼마나 만졌는지 닳고 달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랑받는 베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셨고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들 제대로 예수님을 처음에 좀 제대로 알아보는 것처럼 했는데 점점 하여튼 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요.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안드레 같은 경우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뭐라고 하냐면 형, 나 메시아 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다는 걸 딱 알고 따랐고, 그다음에 또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야, 내가 예수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이라는 걸 알겠다고.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분은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야라고 말을 해요. 빌립이. 이것도 인정한 거예요. 나다나엘도 지금 딱 그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자기 속에 뭐 있나 무슨 생각했나 다 어디에서 뭐 했나를 알아맞히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나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까지 고백했고, 나중에 의심하던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점진적으로 알아가요. 한 번에 하나님이 확 열어준 게 아니고 이만한 일을 경험하면 이게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분은 혹시 창조주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점차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애들이 이거 공부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하면 더 좋겠어요? 여기 나온 제자들 중에 뭐 누구를 닮고 싶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저는. 누구를 닮고 싶다. 예. 제자들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죠. 네. 예. 나도 예수님의 제자 다 하는 그 자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반듯하게 이제 그 올곧게 이제 한 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는 제자다는 정체성을 조금 한번 우리가 지금 제자다. 넓게.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제자는 12사도고요. 그렇죠. 좀 넓은 의미의 제자는 우리도 다 제자죠.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고의 그 모든 뭐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도 제자죠.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그걸로 마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